가끔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믿음이라는 부분들,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 적지 않게 하게 되죠.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어떤 믿음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믿어도 어느 순간에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철떡같이 믿었는데 어떤 순간에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건 이제 동일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는다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 얻었다가 그 사람이 잘못을 해서 없어지면 영생이 되어져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영생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그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내 인간적인 나의 모습에서 나는 이것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느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믿었던 믿음이 과연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라는 고민도 저희들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간 마음에 냉랭함을 갖거나 어떤 순간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거나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닌가? 내가 구원을 놓친 것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도 적지 않게 저희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모습일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고 나서 평생 한 번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의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그 확실한 정의들, 이런 것들이 어릴 때는 정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나의 행위에 자꾸 비춰보거나 나의 믿음을 어떤 내 감정에 자꾸 비춰보는 이런 모습들이 적지 않게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실해졌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심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감정이 나의 믿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내 감정에다 놓고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믿음을 자꾸 저울질하는 문제가 사람들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놓쳤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는 믿음이라는 자체를 놓고 보면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도 어떤 순간에 믿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었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요? 동일하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이나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난 분명히 이것을 잘 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가 어떤 순간에 이것도 잘 안 될 수도 있네 라는 의심을 갖는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얘기했었을 때 그러면 그것이 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놓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들은 믿음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큰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한쪽은 켈빈주의라고 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고요. 또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서 그들은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두 부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켈빈주의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아니면 천주교도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요. 열심히 무엇인가 계속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행위의 모습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얘기했었을 때 어느 정도의 행위를 가졌을 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의 행위를 갖지 않으면 믿음을 놓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어떤 기준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성도 우리가 생각하게 됐었을 때 또 고민하는 부분들을 또 적지 않게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이 단순함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영혼을 이야기해 줄 수 있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아주 단순함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 마음의 그 중심과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 삼위이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성령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이 믿음이 끊어질 수 없는 인생이 그때부터 이어져 가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듣고 또한 그 가운데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때부터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해서 성령이여 내게 오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한 번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얘기인 거죠. 그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자꾸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 내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꿔 가시는 모습을 가져가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단의 영역에서부터 지금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하게 됐고요. 사망에서부터 영생으로 변하게 됐기 때문에 이 영생에 관련된 인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 안에 더 거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우리들 인생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될 거고요. 이것이 곧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시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또 여기에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또 안나스라는 그 예전의 대제사장이 함께 등장을 해요. 세 명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안나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서로 각자 갖고 있는 포지션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모습이 조금씩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고요. 베드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의 모습이 뭔가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안나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대 진영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얽히고 설켜져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저희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슬픔의 기도, 주님 할 수만 있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런 그 애절한 기도의 모습을 요한은 빼놓고 있어요. 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더 다른 부분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다고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요 자주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이 들어낸다는 것은 한순간에 들여지지 않잖아요. 이건 오랜 어떤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자주 그곳에 가셔서 자주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장소를 누가 알 수 있냐면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때쯤 되면 어디에 계시겠다라는 것을 대부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이 다락방 강화가 다락방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17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주님은 그곳으로 걸어가시게 돼요. 그때 우리가 중간에서 봤던 것처럼 13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다 거기서 자리를 뜨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3절에서 얘기하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군대라고 얘기하면 아마 로마에 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기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용했던 어떤 그러한 사람들, 그런 종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유다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무기를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한 사람을 잡는데, 굳이 군대에서 있는 그 훈련된 사람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과연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왔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군대라고 표현하면 군대라는 그 자체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6천 명에 관련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훈련된 군사들이 함께 왔었다라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정확합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 거기다 무엇을 갖고 왔어요? 무기까지 들고 왔다라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장소에서 충분하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설명하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는 이들 스스로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분은 잡기가 쉽지 않은 분이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쫓아가게 됐었을 때 혹시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이 많은 사람이 몰려가게 된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사용하는 그러한 그 무기까지 들고 그들이 쫓아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오게 됐었을 때 5절에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요 이 얘기를 듣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놀래죠? 내가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 너네가 잡으러 오는 내가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엎드린다는 표현은 결국은 두려움의 어떤 표현이었던 거잖아요.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여기에는 군대들도 있고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로마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로마인들이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가 이들에게 얼마만큼 권위 있게 들리고 또 두렵게 들렸는지를 저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심령이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은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인 것이에요. 우리의 그 해석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거는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에고 에임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해요. 그 출애굽기 당시에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모세는 끝까지 애굽의 바로에게 나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에게 가서 말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안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간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선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스스로를 갖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는 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성도님들이 당신 누구예요? 나는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단어로 설명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지금 여기에서 동일한 단어를 우리에게 쓰는 것,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동일한 그 말을 저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요한이 쓴 이 서신서를 읽는 그런 독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인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표현을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무엇을 갖고 믿는다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죠. 저희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저희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자체만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미국에는 지금 영하 50몇 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알래스카보다 더 춥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재밌는 건 중국에서 얼마 전에 너무 더워서 해변에서 그 수영을 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갑자기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이곳이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 하나도 조절할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이 지구에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에 그 국민은행에서 몇백 명 그 해고당한 거 아시나요? 갑자기 해고 통지가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는 상담할 사람이 필요 없고요. AI가 상담할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들을 다 해고를 시켰어요. 네, 국민은행 전화하시면 아마 이제는 AI가 대답을 할 겁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식당을 한번 갔는데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얘를 따라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따라가다 했더니 로봇이 있는데 로봇을 따라가는 거예요. 걔가 가가지고선 자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앉으면 돼요. 점점 변화가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시대가 놀랍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무엇 하나 우리가 건질 수 없냐면 이 환경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 만들어갈 수 없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을 주장하시고 이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있을 때 하셨던 것이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 그러한 자연을 움직이시는 일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어요. 그러면 저희들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 그분을 저희들이 믿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는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내 안에 있는, 아니면 내 자체에 대한 어떤 조그만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도 나는 듣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화나고, 짜증을 내고, 내 자존감에 어떤 상처를 입을까봐, 내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을까봐, 끊임없이 이런 하나하나에도 화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에.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베드로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깨달았던, 오히려 또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다 알고 주님께 들었던, 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을 때 돈도 갖지 마라, 주머니도 갖지 마라, 신발도 2개 챙기지 마라, 그냥 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이 칼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래서 칼을 갖고 있어요. 이때 한 사건에 대한 걸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칼을 찼을 때 내가 이것을 갖고 이제 예수님을 지킬 거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얘기했죠. 내가 이제 죽을 거다. 내가 잡힐 거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썼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심령 가운데 내가 이 칼을 갖고 이제 주님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자만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자기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어요. 여기는 벤 걸로만 나오지만 다른 데서는요. 주님께서 그 귀를 잡아서 다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시죠. 그러면서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이 하나의 표현만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를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네가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의 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이것을 갖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요, 주님은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주님께서 사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베드로가 갖고 있는 어떤 지혜, 그가 갖고 있던 어떤 힘, 그런 걸 갖고선 주님을 지키거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야만 했다는 거죠. 이 때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때 가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어 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고 있었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모든 자존감이 다 떨어지고요. 모든 자기의 힘이 다 떨어져 내려가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이에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가 어떤 자존심을 갖고선 그것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과 힘을 갖고 그것을 이뤄가실 수 있겠어요? 어떤 모든 것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고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하나만을 갖고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어떤 사람까지 사용하시냐면 12절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분은 그 이전에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그 원로입니다. 대제사장 원로이신 분인 거죠. 그분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4절에 가야바가 아니죠. 안나스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주님께서 쓰시게 되는데 가야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야바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그 전에 했었어요.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 한 사람이 죽고 백성이 사는 게 나아? 아니면 백성이 죽고 이 한 사람이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이 한 사람을 죽여서 백성을 살려야 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은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냥 인간적인 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이라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그곳에서 해결하시고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사망에 대한 대가를 거기서 지불해 주셨어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일을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단 하나, 이제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나를 인정하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게 라고 얘기하신 거죠. 저희들은 그 놀라움의 은혜를 입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작은 능력을 갖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 어떤 것도 이것을 통해서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오직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하나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움의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도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가 그런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게 됐었을 때 그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함께하게 됐었을 때 그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모습을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지켜볼 수가 있죠. 베드로와 다르게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성령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저희가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어떤 행위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고 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도 그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조금 물질이 있나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도 나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시간이 있으시나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 어떤 조금의 보답도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사람들을 쓰신다 그러면요. 가야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가야바 같은 이런 사람들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셔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조금 했다고 나는 이만큼 그래도 주님 앞에 노력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주님께서 왜 나의 이런 수고를 몰라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남들보다 이만큼 많이 드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주님 이만큼 나는 그래도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만 나는 그래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구원하신 이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얻어진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이 자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들었던 것처럼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뤄가는 삶으로 이제 변해갔습니다.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사단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저희들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어떠한 자존심도 주님 앞에 어떤 의도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우시나요? 우리는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신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성령님의 삶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